게으름과 조급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참 오늘 본문을 제가 어제 꽤 많이 읽으면서 아니 본문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으로 또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으로 계속 본문을 또 보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3절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신이 이제 그 했던 치부들과 그리고 또한 이 왕궁을 다시 한번 그 재정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압살롬에게 모욕을 당했던 10명의 후궁들을 별실에 두고 그리고 그들이 죽는 날 동안에 그 별실에 지내게 하는 내용과 함께 이제 전내 과오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다시금 예루살렘과 그 내외부를 정비하면서 이제 세바를 쫓아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 이 온 이스라엘 전체를 유다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체 나라로 이제 하나로 묶기 위하여 이제 아마샤를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아마샤에게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이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게 명이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아마샤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이 지나도 오지 않고 세바는 이제 더 이상 더 멀리 도망가 버리면 우리가 추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어찌할까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요압의 동생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새를 불러다가 이제 그 아비새에게 이제 네가 세바를 뒤쫓아라 라고 말하는데, 그 아비새가 세바를 뒤쫓으면서 군인들을 쫙쫙 모으는데 거기에 요압의 군대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압의 군사가 그 실질적으로 군대 장관이거나 아니면 다윗에게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군대에 실질적인 그런 이렇게 장악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그가 이제 세바를 찾으러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군대 장관인 아마샤를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샤를 맞닥뜨렸던 그가 이렇게 그에게 평안하냐 물으며 그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그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다음에 그를 길거리 한 귀퉁이로 몰아서 던져놓고서는 그리고 그들은 세바를 죽이기 위해 달려가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요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군대 장관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아마샤에게 그 자신의 군대 장관 자리를 내려놓게 되어지며 있었던 미움, 그리고 내 자리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내 자리까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조급함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러나 먼저는 아마샤를 다시 군대 장관으로 먼저 세웠던 다윗이 그로 하여금 첫 번째 일을 맡긴 것이 뭐냐 하면 유다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고 군대를 만들어 3일 동안에 모으라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이 계속 지체되고 있음을 4절과 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맡겨진 직무와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그의 자리를 지키기만 할 뿐 그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명의 사람인 아마샤와 또한 그 요압이 나오는데, 아마샤를 바라보면서 아마샤가 그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그냥 어차피 내가 맡긴 거고 언젠가 그 일을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조급함이 없어서, 다윗에게는 어떤 조급함이 있었냐 하면 세바가 이제 그들을 다 모으고 숲속으로 들어가 숨으면 이제 우리가 그를 뒤쫓지 못하리라, 그러니 빠르게 가서 그들을 뒤쫓아야 된다 하면서 3일이라는 기한을 정했지만 그에게 그 기한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듯이 그가 정말로 그 요압을 맞이할 때에 기뻐 반가워하며,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금 막 조급함, 이게 아니라 그 새로운 군대를 맞이하여 환영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먼저는 아마샤에게 있었던 과오 중에 하나는
왕의 명령에 의하여 자기 자신이 그것들을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행하지 않고 또한 그 일들에 대하여 정한 기한을 지체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때로는 맡겨진 사명들을 그래 내가 좀 더 있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내가 평안해지면 이라고 하는 게으름으로 그 시간들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께서 맡겨준 마음들과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상황들, 환경들 앞에서 내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보이기도 하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보이지만 그러나 내게 오늘 맡겨주신 사명들과 일들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고 지체되어도 그 시간들이 한참 지나도 나는 그 모습이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멈춰져 있는 일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고 있진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다윗의 마음은 급했지만 아마샤의 마음은 그렇게 급하거나 정한 기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그렇게 지체가 되자 이제 그 다윗의 마음에 이 세바라는 사람이 그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보다 훨씬 더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려 하니 너는 내 주의 부하를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 이제 견고한 성에 그가 숨어 들어가고 또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싸움이 길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그 한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싸움이 되면 위험함이 생기니까 이제 세워놓지 않은 아비새를 다시금 부릅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다시금 나아가라고 명령할 때까지 아마샤는 보이지 않는 장면으로 시작된 오늘의 본문이 이제 아비새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 하면 요압을 데려가죠. 그리고 요압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세바를 뒤쫓는 장면이 7절부터 나오면서 그가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큰 바위 곁에 이제 근데 이 예루살렘과 기드온 바위가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 그 아비새가 군사들을 모아서 돌아오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에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체될 때까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멀지 않은 길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그 자기 자신이 군대 장관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리고 또한 이 아마샤가 이렇게 늦게 지체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가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제가 요압을 볼 때마다 참 요압은 다윗왕을 잘 충신으로 따르고 그리고 의지하지만 그에게 참 인간적인 면모가 늘 신앙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늘 행하였던 사람처럼 늘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몇몇의 주석들이 그런 이야기를 써놓더라고요. 예루살렘도 다윗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온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온전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다윗과 또한 이 요압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 가심을 만들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다 라는 주석들을 보면서 그래 구성원 사람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요압과 같은 인물이 다윗 곁에 가장 옆에 있었지만 그는 늘 인간적인 모습으로 행하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분노와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조급함들로 늘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이스라엘 땅을 이끌어 가신 것들을 보면서 오늘도 저희가 가장 먼저 의지할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이 어떤가, 구성원이 어떤가,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가를 먼저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하루,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거할 때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것 중에 하나는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에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시간이 멀어지지 않도록 그 일들을 붙잡고 잘 신뢰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그 악한 욕망들이 있어요. 그 요압이요, 이 아마샤를 만나서 이러는 거죠. 너의 형은 평안하냐 물어보며 그에게 그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평안하냐라는 질문과 함께 그를 끌어안으며 고생했다 이런 표현처럼 안아주지만 그의 뒷주머니에는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찔러버립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모습에 한쪽 면으로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선한 면이 있는가 하면 내 내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함과 미움과 악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그런 안 좋은 면들이 아니라 정말 선한 면들이 오늘도 드러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입맞추는 채 하고 찌르는데 그냥 그 칼로 한 번 찔러서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내릴 정도로 강하게 죽이는 장면이 9절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라고 써있죠. 하매 그리고 그가 칼로 그를 찔러서 창자가 쏟아져 내려가는 장면과 함께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훗날에 다윗이 아는데요. 다윗이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멸하여 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통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 이 아마샤는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가 죽임을 당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요압과 그리고 또한 아비새와 그리고 군사들이 이제 그 전쟁을 하러 계속해서 나아가는 장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를 죽인 후에 세 발을 쫓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냥 10절 후반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라고 되어 있죠. 그는 죽었지만 그냥 그들은 또한 그 세바를 뒤쫓아가서 달려가는 장면과 함께 그래서 요압이 있는 군사 중에 하나가요. 길거리에 죽어있는 이 아비새를 보면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저 옆에 있는 수풀로 밀어넣은 다음에 옷으로 그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요압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네가 나의 자리를 빼서 그리고 네가 없어야 내가 다시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라고 하는 막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그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오늘의 장면들을 보면서 다윗 왕은 아비새를 정말로 시켰지만 실질적인 이 군대장과 같은 요압은 자기가 아직도 욕심에 자기의 자리를 붙잡고 있었고 또한 그 안에서 조급함으로 왕이 시키지도 않은 일들에 자신의 칼을 써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가장 인간적으로 조급한 모습을 요압이 보여주고 또한 게으른 모습을 아비새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내가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내 평판이 조금 밀릴 수도 있고 내 자리가 좀 쫓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 나로 하여금 조급함으로 내가 그 자리 지켜야 되는데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넘어뜨리고도 다시 그 자리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자꾸 사람들 보고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예전에 들었던 예화인데요. 이게 진짜인가 싶은 그 이야기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잘 목회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잘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여자 청년 하나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의 애가 목사님의 애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목사님을 막 음해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막 그래서 목사님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 부흥회 때 그 배가 불러왔던 청년이 그 아이가 목사님의 아이가 아니라 교회 집사님의 아이임을 사람들 앞에서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막 이랬던 이야기와 함께 그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너무나 죄송해서 쫓겨갔던 목사님을 찾아가자.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 청년이 설 자리가 아무것도 없을까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설교 예화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그리고 너무 그 어릴 때 들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이야기와 함께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말 안 하고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게 가능한가?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다시 그 교회로 이끌려가는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장면이 오늘 말씀에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다 계획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다 해결할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하고 만들어주시는 일도 있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 요압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여 급하게 움직였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다시금 이 요압의 분명한 치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조급함과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결정하라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할 때, 우리가 때로는 마음으로 조급하고 악한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묵묵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은혜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마음들과 그리고 조급함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은혜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칠보자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국 요압의 그 악한 마음이 또 아비새를 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되고 또한 아버지 조급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한이 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게 보내지는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명들을 아버지 열심으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금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내려놓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의 욕심과 죄악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